사랑하는 여러분, 삼복 무더위 속에서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계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동물 개가 나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죠. 요즘 가족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취급받는 동물이기도 하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개를 기르기는 했지만 개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몽골 오지에서 유목민과 함께 지내면서 다큐멘터리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 적이 있는데요. 가축 사체를 뜯어먹는 개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광견병에 걸리지 않을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에 대하여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어린아이 키우는 것처럼 정성과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유익한 정서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개를 통해 얻는 신앙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부정적 동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고요.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여 멸시했습니다. 또한 나쁜 행실을 일삼는 사람을 개로 취급하여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앞을 가로막고 나서죠. 경제, 건강, 사업, 학업, 승진, 가정 문제 등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발목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이기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딛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속적이고 험난한 역경에 빠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딸의 질병이 가장 큰 역경이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 긍휼의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인의 간구를 개에 비유하며 한 번에 거절하셨죠. 이때 이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냥 돌아가거나 큰 소리로 따질 만도 했지만 자존심을 그냥 접어두었습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그녀의 적극적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적극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정성과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쾌도가 없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와 수치, 혐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는 그보다 더한 멸시와 수치, 혐오가 있더라도 나는 내 딸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야지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 딸을 구해주세요. 여인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하였습니다. 이 여성의 믿음은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대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간청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낙담하거나 실망하여 돌아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앞으로 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럽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귀신으로 인해서 흉악해졌습니다. 얼굴과 행동도 흉포해졌고 어머니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엄마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딸의 흉악한 행동을 볼 때마다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여자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 여인은 침묵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고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이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난관도 난관이지만 굴욕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멈추면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이 영영 자신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번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더욱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칭하시면서 굴욕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인데요. 자녀들을 맛있게 배부르도록 해야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부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은 욱하고 나를 개 취급해 라고 하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았는지 예수님의 입술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눈에서, 표정에서, 입에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지혜와 총기는 대단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인데요.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개들은 아이들이 흘리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받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지면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상 아래의 개들도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키나리온의 개는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키오는 그냥 개를 의미하는 단어고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는 강아지 또 반려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려견처럼 강아지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예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던 비유를 이 이방 여인은 너무나 잘 이해하였고 자신도 비유를 통해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 사람은 고차원적 대화를 한 사람은 이 여성 말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난관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이제 모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난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청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사랑하는 간부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와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가 아닌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위에 녹아버리고 무기력해지고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 땡볕에 과일이 단물이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것처럼 아울러 엄청난 폭풍을 뚫고 결실하는 과일처럼 때론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성은 지혜와 순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이 주 안에서 형통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